그리하면 에돔은 소유가 될 것이요 세일도 그의 온수들을 위한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용맹하게 행하리라. 야곱에게서 통치권을 가진 자가 나올 것이요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라. 이어서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첫째였도다. 그러나 그의 나중 결말에는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캔 족들을 바라보며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였더라. 너의 거주지는 튼튼하며 너는 너의 보물자리들 가운데 보금자리를 바위 가운데 두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족이 진몰되리니 마침내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가 버리리라. 이어서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였더라. 슬프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때 누가 살아 남겠는가. 그런즉 선박들이 키팀의 연안에서 올 것이요 아수르를 괴롭힐 것이요 에벨을 괴롭힐 것이요 그도 영원토록 멸망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발라암이 일어나 가서 자기 처소로 되돌아갔더라. 이에 발락도 자기 길을 갔더라. 제25장.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팀 가운데 거하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행음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신들의 희생제물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더라. 그러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아래로 숙여 절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가담하였더라. 이에 분노가 이스라엘 대적에 다 올랐더라. 주께서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백성의 수장들을 모두 쳐서 그들을 주 앞에서 해를 향해 목매에 달지니 주의 맹렬한 분노가 이스라엘에서 돌이켜 떠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방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기는 모두 바알 푸올에 가담된 자기 사람들을 살해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자녀들 중 한 명이 와서 미디안 족 여자 한 명을 자기 형제들에게로 데려왔으니 모세의 목전에서 회중은 성막 문 앞에서 울고 있던 이스라엘 자녀들은 온 회중의 목전에서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엘르아자르 아들이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빈느하스가 그것을 목격했을 때 그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자기 손에 단창 한 자를 쥐었더라. 그러고는 그가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 둘 다 꿰뚫었으니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통하여 꿰뚫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녀들로부터 재앙이 그쳤더라. 그의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자르 아들은 빈느하스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나의 진노를 돌이켜 떠나게 하였으니 그가 나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열심을 내어 내가 나의 질투 가운데 이스라엘 자녀들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였도다. 아이고, 이러한 이로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노라. 그런즉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차지하리니 곧 영원한 제사 장직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한 까닭이라. 이때 살해된 이스라엘 곧 그 미디안족의 여자와 함께 살해된 자의 이름은 시므리였는데 그는 시루의 아들이요 시므 온 족들 사이에서 주요 가문의 통치자 중 한 명이었더라. 그리고 살해된 미디안족의 여자들의 이름은 코즈비로 주의 딸이었더라. 주루는 백성을 통솔하는 수장이자 미디안에서 주요 가문에 속한 자였더라.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미디안 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혔으며 그것들로 그들이 너희를 기만하였으니 푸오르 사건과 코즈비의 사건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라. 그녀는 미디안 통치자 중 한 명의 딸이자 그들은 누이요 푸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살해된 자라. 제20절.
그리고 그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잘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을 온 회중의 총합을 집계하되 20세 이상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을 통틀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총합을 집계하라. 이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잘이 에이코에서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아브 평야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이같이 말하였다. 주께서 모세와 이집트 지역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부터 백성을 총합을 집계하라. 이스라엘의 장남 루벤이라. 루벤의 자녀들은 한옥에게서 나온 한옥 족두루 족속이요, 발루에게서 나온 발루 족두루 족속이요, 헤즈론에게서 나온 헤즈론 족두루 족속이요, 칼미에게서 나온 칼미 족두루 족속이라. 이들이 루벤 족두루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43,730명이었더라. 이어서 발루 아들들은 엘리압이라. 그리고 엘리압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들이 그 다단과 아비람이라. 그들은 회중에서 유명하였으며 고라의 일행 가운데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여 분쟁한 자들이니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분쟁하였을 때라. 그러다가 땅이 그녀 입을 열어 그들 고라와 함께 동시에 집어삼켜 버렸으니 곧 그 일행이 죽었을 때요, 불이 250명의 남자들을 집어삼켰던 그때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의 표적이 되었더라. 그런데 불구하고 고라의 자녀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들 족속들 딸은 시므온의 자녀들은 느무엘에게서 나온 느무엘 족속들의 족속이요, 야민에게서 나온 야민 족들의 족속이요, 야킨에게서 나온 야킨 족들의 족속이요, 제라에게서 나온 자라 족들의 족속이요, 사울에게서 나온 사울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시므온 족들의 족속들이니 24,2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가스 자녀들은 즈폰에게서 나온 즈폰 족들의 족속이요, 학기에게서 나온 학기 족들의 족속이요, 순이에게서 나온 순이 족들의 족속이요, 오즈니에게서 나온 오즈니 족들의 족속이요, 에리에게서 나온 에리 족들의 족속이요, 아롯에게서 나온 아롯 족들의 족속이요, 아렐리에게서 나온 아렐리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각 자녀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며 45,000명이라. 유다의 자녀들은 엘과 오난이었더라. 그리고 엘과 오난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죽었더라. 이어서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유다의 자손들은 셀라에게서 나온 셀라 족들의 족속이요, 파레즈에게서 나온 파레즈 족들의 족속이요, 최라에게서 나온 자라 족들의 족속이었더라. 그리고 파레즈 자손들은 헤즈론에게서 나온 헤즈론 족들의 족속이요, 하물에게서 나온 하물 족들의 족속이었더라. 이들은 유다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76,5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이사카르 자손들의 속한 자들은 툴라에게서 나온 툴라 족들의 족속이요, 부아에게서 나온 푼족들의 족속이요. 벼멸구가 이거 뭐야? 축포가 생기네. 벼멸구가 왜 벼멸구가 생성이 되는지, 과연 이 논 자체에서 생성이 되는지, 아니 여기서 날라온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었어요. 과연 그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처음에 이만해, 그럼 점점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확증할 수는 없어요. 야습에게서 나온 야습 족들의 족속이요, 시므론에게서 나온 시므론 족들의 족속이라. 브루셀라도 마찬가지고 그 조르독과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그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이들이 이사카르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64,3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스불루는 자손들에 의한 자들은 세렛에게서 나온 사롯 족들의 족속이요, 엘론에게서 나온 엘론 족들의 족속이요, 얄르엘에게서 나온 얄르엘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스불룬 족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65,0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이었더라. 므낫세의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마킬에게서 나온 마킬 족들의 족속이요, 마킬은 길르앗을 낳았더라. 길르앗
길르아 족들의 족속이 나오니라. 이들은 길르아서 자손들이니 에에젤에게서 나온 에에젤 족들의 족속이요, 헬렉에게서 나온 헬렉 족들의 족속이요, 아스리엘에게서 나온 아스리엘 족들의 족속이요, 셰켐에게서 나온 셰켐 족들의 족속이요, 셰미다에게서 나온 셰미다 족들의 족속이요, 헤펠에게서 나온 헤펠 족들의 족속이라. 그런데 헤펠의 아들 줄로푸앗은 아들들이 없고 아들들이 없고 딸들뿐이었더라. 그리고 줄로푸앗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요, 호글라와 밀카와 티르자였더라. 이들은 므낫세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52,000.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52,000. 염증이 이렇게 생겼어. 뭐 때문이지? 52,700명이다. 이들은 옆구리 뻐근한 거 그건 없어졌어요. 이들은 그들 족속들에 따른 에프라임의 자손들이니 수델라에게서 나온 이제 안 좋아진 게 발목이 안 좋아진 발목이 발목이 옛날부터 안 좋았어요. 사실 발목 인대가 많이 좀 거적된 것 같아. 수델라에게서 나온 수델라 족들의 족속이요, 베켈에게서 나온 베켈 족들의 족속이요, 타한에게서 나온 타한 족들의 족속이라. 이게 발목이 안 좋으니까 발에 힘이 안 들어가네요. 발에 순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들은 수델라의 자손들이니 에란에게서 나온 에란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에프라임 자손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32,500명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요셉의 자손들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벤야민의 자손들은 벨라에게서 나온 벨라 족들의 족속이요, 아스벨에게서 나온 아스벨 족들의 족속이요, 아히람에게서 나온 아히람 족들의 족속이요, 수팜에게서 나온 수팜 족들의 족속이요, 후팜에게서 나온 후팜 족들의 족속이요. 벨라의 자손들은 아르과 나아만이었으니 아르에게서 나온 아르 족들의 족속이요, 또 나아만에게서 나온 나아만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벤야민의 자손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45,600명이었더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단의 자손들이니 수함에게서 나온 수함 족들의 족속이라. 그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단의 족속들이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른 수함 족들의 모든 족속이 64,400명이었더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아셀의 자녀들에 속한 자들은 심나에게서 나온 심나 족들의 족속이요, 이스위에게서 나온 이스위 족들의 족속이요, 브리야에게서 나온 브리야 족들의 족속이라. 브리야의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에벨에게서 나온 헤벨 족들의 족속이요, 말키엘에게서 나온 말키엘 족들의 족속이라. 그리고 아셀의 딸의 이름은 사라였더라. 이들은 아셀의 자손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53,400명이 얻더라. 그 다음에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납달리의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야지엘에게서 나온 야지엘 족들의 족속이요, 군이에게서 나온 군이 족들의 족속이요, 에젤에게서 나온 에젤 족들의 족속이요, 실렘에게서 나온 실렘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납달리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45,400명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니 60730명이었더라.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질러 말씀하셨느니라. 그 지역은 이들에게 이름들의 수에 따라 유산으로 분배되어야 하리라. 수가 많은 이들에게 너는 유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이들에게 너는 유산을 더 적게 줄지니라. 각자에게 그에게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그의 유산이 주어져야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지위로 분배되어야 하리니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들에 따라 그들이 상속하리라. 수가 많은 이들과 수가 적은 이들 사이에서 죄비에 따라 그것의 소유가 분배되리라.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레이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니 게르손에게서 나온 게르손 족들의 족속이요, 고앗에게서 나온 고앗 족들의 족속이요, 무라리에게서 나온 무라리 족들의 족속이라. 간수가 석장이면은 2까지 읽어야 돼. 2까지. 이들은 레이인들의 족속들이니 님리 족들의 족속, 케브론 족들의 족속, 말리 족들의 족속, 무시 족들의 족속, 코랏 족들의 족속. 그리고 고앗은 암남을 낳았더라. 그리고 암남의 아내의 이름은 레이의 딸인 요케벳이었는데
그의 그녀의 어머니가 이집트에서 레이에게 그녀를 낳아주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암남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인 미리암을 낳아주었더라. 그리고 아론이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자가 이다말이 태어났더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는 그들이 주 앞에서 이상한 불을 바쳤을 때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생후 1개월 이상 모든 남성들로 24,000명이었더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어진 유산이 없던 까닭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잘에 의하여 계수된 자들이라. 그들이 에르코에서 가까운 요단 옆 모아브 평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 계수하였더라.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 계수할 때 그들이 계수한 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 다음에 이는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반드시 광야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 중에서 여푼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20장 그때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족속들 중에서 므낫세의 자손이요 마키르 자손이요 길르아스 자손이요 헤페르 아들인 줄로프아스 딸들이 나아오니라. 그리고 이들이 그의 딸들의 이름들이니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카와 디르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세의 앞과 제사장 엘르아잘 앞과 통치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서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 가운데서 죽었나이다. 그리고 그는 주를 대적하여 스스로 함께 모인 자들의 일행인 코라의 일행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고 다만 자기 자신의 제 가운데 죽었으며 아들들이 없었나이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이 그의 족속 사이에서 제명되어야만 하리까? 아유, 하하.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소서. 이에 모세가 그들을 사이는 주 앞에 가져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들로파스 딸들이 옳게 이야기하는도다. 나는 반드시 그들 아버지의 형제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유산의 소유를 줄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들 아버지의 유산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만일 어떤 남자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다면 그때 너희는 그의 유산이 그의 딸들에게 되돌아가게 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에게 딸도 없다면 그때 너희는 그의 유산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에게 형제들도 없다면 그때 너희는 그의 유산을 그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줄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다면 그때는 너희 유산을 그의 가족 중에서 그의 다음 차례인 남자 친척에게 줄지니 그가 그것을 소유할지니라. 그런즉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리라.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이 아비림 산 속으로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준 지역을 보라. 그리하면 너희 형제 아론이 합쳐진 것과 같이 내가 그것을 본 후에도 너희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라. 이는 진 사막 가운데 그 물에서 해중이 분쟁할 때 그들의 눈앞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나의 명령을 대적하여 너희가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그것이 진 광야 속 가데시에 있는 무리바의 물이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 이같이 구하여 말씀드렸더라. 모든 육체의 영들을 하느님이신 주께서 한 사람을 이 해중 위에 세우시어 그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나가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그들을 밖으로 이끌고 그들을 안으로 데려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어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남자 눈의 아들 요수아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너의 손을 그에게 얹으라. 그런 다음에 그를 제사장 엘르아잘 앞과 온 회중 앞에 세우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라. 그런즉 너는 너의 영의 일부를 그에게 두어 이스라엘 자녀들을 온 회중이 순종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잘 앞에 설 것이요 그는 주 앞에서 우림의 판결에 따라 그를 위한 조언을 구할지니라. 그의 말에 그들이 나갈 것이요 그의 말에 그들이 들어올 것이니
들어올 것이니 그도 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곧 온 회중도 그리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여호수아를 대대다가 제사장 엘르아잘 앞과 온 회중 앞에 그를 세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에게 자신의 두 손을 안수하고 책무를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니이다. 제28장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불로서 드려지는 나의 희생 제물이자 나에게 감미로운 향기로서 나의 재물과 나의 빵을 그것들의 적합한 시기에 나에게 바치는 일을 준수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이것이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 곧 너희가 주께 바칠 제물이라. 1년 되고 점 없는 어린 양 2마리를 지속적인 번제물로 날마다 바칠지니라. 너는 그 어린 양 1마리를 아침에 바칠지니 또 너는 다른 어린 양 1마리를 저녁 때에 바칠지니라. 그리고 압착된 기름 4분의 1 흰이 섞인 곡물가루 10분의 1 에파를 음식 제물로 바칠지니라. 그것은 시나이 산 속에서 제정된 지속적인 번제물이니 감미로운 향기로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라. 그리고 그것의 음료 제물은 어린 양 1마리당 4분의 1 인이 되어야 하리라. 너는 거룩한 처소 안에서 진한 포도즙이 음료 제물로 주께 부어지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다른 어린 양 1마리를 저녁 때에 바칠지니 아침의 음식 제물같이 또 그것의 음료 제물같이 너는 그것을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섞하는 불로서 들어지는 희생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1년 되고 점 없는 어린 양 2마리와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 10분의 2 용량의 음식 제물로 바칠지니 그것의 음료 제물도 바칠지니라. 이것은 지속적인 번제물과 그의 음료 제물 외에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물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달들의 초입들에 주께 번제물을 바칠지니 어린 수송아지들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점 없는 어린 양들 7마리라. 그리고 수송아지 1마리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 10분의 3 용량이라. 그리고 순양 1마리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 10분의 2 용량이라. 그리고 어린 양 1마리에는 음식 제물로서 각각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 10분의 1 용량이라. 이는 감미로운 향기를 내는 번제물로서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라. 그리고 그것들은 음료 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당 포도즙으로 반 흰이요 순양 1마리당 10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당 4분의 1 흰이 되어야 하니라. 이것은 1년 12달을 통틀어 달마다 드리는 번제물이라. 그리고 지속적인 번제물과 그 음료 제물 외에도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1마리가 주께 제 제물로 바쳐져야 하리라. 다음으로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라. 그런즉 이달 15일은 명절이라. 7일 동안 누리게 들어있지 않은 빵이 섭이 되어야 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소집일이 있으리라. 너희는 그 날에 어떤 부류의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는 불로서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번제물로서 주께 바칠지니 어린 술송아지들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흠 없는 것이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것들의 음식 제물은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여야 하리라. 너는 술송아지 1마리당 10분의 3 용량을 순양 1마리당 10분의 2 용량을 바칠지니라. 너는 어린 양 7마리를 통틀어 매 어린 양마다 각각 10분의 1 용량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너희를 위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하여 염소 1마리를 죄제물로 바칠지니라. 너희는 이런 방식을 따라 7일 내내 매일 불로서 드려지는 희생제물의 제물의 음식을 주께 감미로운 향기로 바칠지니라. 그것은 지속적인 번제물과 개 음료 제물 이외에 바쳐져야 하리라. 그리고 7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소집일이 있으리라. 너희는 육체 노동을 전혀 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 주관들이 지난 다음에 첫 열매들은 날 곧 너희가 주께 새로운 음식 제물을 가져올 때면 너희에게 거룩한 소집일이 있으리라. 너희는 육체 노동을 전혀 하지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주께 감미로운 향기로 번제물을 바칠지니 어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라. 그러면서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로 그것들의 음식 제물을 바칠지니 수송아지 1마리당 10분의 3 용량이요 순양 1마리당 10분의 2 용량이요 어린 양 7마리를 통틀어 어린 양 1마리당 각각 10분의 1 용량이라. 여기 5장이요? 5장이면 석장 반 남았네. 그리고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1마리를 바칠지니 너희를 위한 속죄를 이행하고자 함이라. 너희는 지속적인 번제물과 그 음식 제물과 그것들은 너희에게 흠이 없어야 하리라. 그것들은 음료 제물들 이외에 그것들을 바칠지니라. 29장. 그리고 7째 달 그달 1일에 너희에게 거룩한 소집일이 있으리라. 너희는
육체 노동을 전혀 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너에게 나팔들을 부는 날이라. 그리하여 너희는 주께 감미로운 향기로 번제물을 바쳤지니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라. 그리고 그것들을 음식제물은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가 되어야 하리니 수송아지 한 마리당 10분의 3 용량이요 순양 한 마리당 10분의 2 용량이요 어린 양 7마리를 통틀어 어린 양 한 마리당 10분의 1 용량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하여 염소들 중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되 그 다른 번제물과 그의 음식제물 매일의 번제물과 그의 음식제물과 그것들의 음료제물 외에 그것들을 방식에 따라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주께 불러서 드려지는 희생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리고 이 일곱째 달 14일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소집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너희의 혼들을 괴롭힐지니라. 너희는 그 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감미로운 향기로 주께 번제물을 바칠지니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흠이 없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것들의 음식 제물은 기름이 섞인 곡물 가루가 되어야 하리니 수송아지 한 마리당 10분의 3 용량이요 순양 한 마리당 10분의 2 용량이라. 어린 양 7마리를 통틀어 어린 양 한 마리당 각각 10분의 1 용량이니라. 속죄를 위한 제물과 지속적인 번제물과 그것의 음식 제물과 그것들의 음료 제물들 외에 염소들 중에서 제한 새끼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리고 일곱째 달 15일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소집일이 있으리라. 너희는 육체 노동을 전혀 하지 말지니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불로서 드려진 희생제물로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번제물을 바칠지니 어린 수송아지를 13마리와 순양들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들 14마리라. 이것들은 흠이 없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것들은 음식제물로 기름이 섞인 곡물 가루가 되어야 하리니 그 다음에 13마리의 수송아지들에 속한 모든 수송아지마다 10분의 3 용량이요 2마리의 순양들에 속한 각 순양마다 10분의 2 용량이요 어린 양 14마리 중에서 어린 양마다 각각 10분의 1 용량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지속적인 번제물과 그의 음식 제물과 그의 음료 제물 외에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한 마리를 제 제물로 바칠지니라. 다음으로 둘째 날에는 너희는 어린 수송아지들 12마리와 순양들 2마리와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들 14마리를 바칠지니 그리고 수송아지들을 위한 순양들을 위한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제물과 그것들의 음료 제물들은 그것들의 수위에 따라 그 방식을 따를지니라. 그리고 지속적인 번제물과 그것의 음식 제물과 그들의 음료 제물들 외에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한 마리를 제 제물로 바칠지니라. 다음으로 셋째 날에 수송아지들 11마리와 순양들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들 14마리를 바칠지니라. 그리고 수송아지들을 위한 순양들을 위한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제물과 그것들의 음료 제물들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그 방식을 따를지니라. 그리고 지속적인 번제물과 그의 음식 제물과 그의 음료 제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제 제물로 바칠지니라. 다음으로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들 10마리와 순양들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들 14마리를 바칠지니라. 수송아지들을 위한 순양들을 위한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제물과 그것들의 음료 제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그 방식을 따를지니라. 그리고 지속적인 번제물과 그의 음식 제물과 그의 음료 제물 외에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한 마리를 제 제물로 바칠지니라. 다음으로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들 9마리와 순양들 2마리와 1년 되고 점 없는 어린 양들 14마리를 바칠지니라. 그리고 수송아지들을 위한 순양들을 위한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제물과 그것들의 음료 제물들은 그것들 수에 따라 그 방식을 따를지니라. 그리고 지속적인 번제물과 그의 음식 제물과 그의 음료 제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제 제물로 바칠지니라. 다음으로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들 18마리와 순양들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들 14마리를 바칠지니라. 그리고 수송아지들을 위한 순양들을 위한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 음식 제물과 그것들 음료 제물들 제물들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그 방식을 따를지니라. 그리고 지속적인 번제물과 그의 음식 제물과 그의 음료 제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제 제물로 바칠지니라.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들 7마리와 순양들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들 14마리를 바칠지니 그리고 수송아지들을 위한 순양들을 위한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제물과 그것들의 음료 제물들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그 방식을 따를지니라.
그리고 지속적인 번제물과 그의 음식 재물과 그의 음료 재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지체물로 바칠지니라. 여덟째 날에는 너희에게 엄숙한 집회가 있으리라. 너희는 그 날에 육체 노동 전혀 하지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불로서 드려지는 희생제물로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하는 번제물로 바칠지니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라. 수송아지를 위한 순양을 위한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제물과 그것들의 음료 제물들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그 방식을 따를지니라. 그리고 지적적인 번제물과 그의 음식 제물과 그의 음료 제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칠지니라. 너희는 이런 것들을 너희의 정해진 명절들에 주께 행할지니 너희의 성원들과 너희의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들 외에 너희의 번제물을 위해서요, 너희의 음식 제물을 위해서요, 너희의 음료 제물을 위해서요, 너희의 업병 제물들을 위해서 그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알렸더라. 제30자.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 관하여 집파들의 수장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만일 어떤 남자가 주께서 서원으로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으로 속박하는 맹세로 맹세한다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지니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대로 행할지니라. 만일 어떤 여자 역시 그녀의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 집 안에 있는 동안 주께 서원으로 서원하고 속박으로 스스로를 속박한 경우,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듣고 그녀가 그것으로 자기 혼을 속박한 그녀의 속박도 들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자신을 지목시킬 경우, 그때 그녀의 소원들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한 모든 속박마다 유효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소원을 듣는 날에 그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녀의 소원들 중에서나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한 그녀의 속박들 중에서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니 그녀 아버지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는 까닭이라. 그리고 그녀가 소원하거나 그녀 입술에서 조금이라도 입 밖에 꺼내어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였을 때 만일 그녀에게 아예 남편이 있었다면 그리하여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들었는데 그가 그것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자신의 지목을 지켰다면 그때 그녀의 소원들은 유효하며 그녀가 그것으로 자기 혼을 속박한 그녀의 속박도 유효하리라. 그런데 만일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날에 그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는 경우, 그때 그녀가 소원한 그녀의 소원과 그녀가 자기 입술로 발설한 것과 그것으로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한 것을 그가 아무 효력이 없게 만들지니라. 그런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가부의 모든 소원과 이혼당한 여인의 모든 소원, 곧 그들이 그것으로 자신들의 혼을 속박한 소원은 저마다 그녀를 거슬러 유효하리라. 그리고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의 집 안에서 소원하였거나 자기 혼을 맹세와 더불어 속박으로 속박한 경우, 그리하여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들었는데 그녀에게 자신의 침묵을 지키고 그녀를 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 그녀의 모든 소원은 유효할 것이요 그녀가 그것으로 자신의 혼을 속박한 모든 속박마다 유효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듣는 날에 그가 그것들을 철저히 무효로 만든 경우, 그때 그녀의 소원들에 관하여나 그녀의 혼의 속박에 관하여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나 유효하지 아니하리라.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었으니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모든 소원마다 또 혼을 괴롭게 하기 위한 모든 속박하는 맹세마다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확립하거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날이 지나도 그녀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침묵을 지킨 경우, 그때 그는 그녀의 모든 소원들이나 그녀 위에 있는 그녀의 모든 속박들을 확립하느니라. 그가 그것들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자신의 침묵을 지킨 까닭에 그는 그것들을 확정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것들을 들은 뒤에 어떤 방법들로라도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면 그때 그가 그녀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것들은 남자와 그의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그의 딸 사이에, 곧 아직 그녀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 안에 있는 여자에 관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들이라. 그 다음에 17장이요. 제31장.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라 미디안 족들에게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수를 갚으라. 그 후에 너는 너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라.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너희 가운데 일부를 무장시켜서 전쟁에 내보내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족들을 대적하여 가게 하고 미디안에게 주의 복수를 하게 하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통틀어 모든 지파에서 저마다 1,000명씩 뽑아서 전쟁에 내보낼지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수천 중 모든 지파에서 저마다 1,000명씩 남겨졌으니 전쟁을 위하여 무장된 12,000명이더라. 그런즉 모세가 모든 지파에서 저마다 1,000명씩 뽑아 그들을 전쟁에 내보냈으니 그들과 더불어 제사장 엘르아잘 아들인 핀느하스를 거룩한 기구들과 함께 전쟁으로 향하게 하였고 부는 나팔들을 그의 손 안에 들려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였으니 그들이 모든 남성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 살해된 자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도 미디안은 왕들을 살해하였으니 즉 미디안의 5왕인 에이와 레켐과 주루와 훌과 레바라 부르 아들 발라암 역시 그들이 칼로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디안의 모든 여자들과 그들의 어린 것들을 포로들로 잡아갔고 그들의 모든 가축들과 그들의 양떼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을 노획물로 취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저들이 거하였던 저들의 모든 도시들과 저들의 훌륭한 성체들을 불로 태웠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들이고 짐승들이고 할 것 없이 모든 노획물과 모든 전리품을 취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포로들과 전리품과 노획물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잘에게와 이스라엘 자녀들의 회중에게로 가져갔으니 곧 에리코에서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아브 평야들에 있는 진영으로 가져갔더라. 그러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잘과 회중의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맞이하려 진영 밖으로 나갔더라. 그런데 모세가 전투에서 돌아온 군대 관원들에게 경로하였으니 곧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에게라. 그런즉 모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여자들을 전부 살려두었느냐. 보라, 그들이 발라암의 종을 통하여 부오르 사건 때 이스라엘 자녀들로 하여금 주를 대적하여 범법을 저지르게 하였느니라. 그런즉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 것들 중에서 모든 남아있는 모든 남아를 저마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안 모든 여자를 저마다 죽이라. 그러나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모르는 여자 아이들은 모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려둘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거하라.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라도 죽인 자와 살해에 당한 어떤 자라도 만진 자는 누구든지 셋째 날 애와 일곱째 날에 청화하되 너희 자신과 너희의 포로들을 모두 청화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의상과 가죽들로 만들어진 모든 것과 염소들을 돌로 된 모든 제품과 모든 목제품들도 청화하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잘이 전투에 출전했다. 전사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명령이다. 오직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주석과 납과 불 속에서 견딜 만한 모든 것마다 너희가 그것으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정결해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배로 물로 청화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불을 견디지 못한 것은 전부 그 물을 통과하게 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일곱째 날에 너희의 옷을 빨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정결해질 것이요. 그 후에야 너희는 진영 안에서 들어올지니라.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와 제사장 엘르아잘과 회중의 족부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잡혀온 전리품의 총합을 집게 하라. 그런 다음에 그 전리품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되 전투에 나가 직접 전쟁을 수행했던 자들 사이에서 한 부분을 온 회중 사이에서 한 부분을 나눌지니라. 그런 다음에 전투에 나갔던 전사들에게서 적게 드리는 공물을 징수하되 인간들 중에서도 유구들 중에서도 나귀들 중에서도 양들 중에서도 500혼들 중에서도 한 혼을 취할지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절반의 전리품에서 공물을 취한 뒤 그것을 들어 올리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잘에게 줄지니라. 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어진 절반의 전리품에도 너는 50분의 1을
일몫을 취하되 인간들 중에서 유구들 중에서 나귀들 중에서 또 양떼들 중에서 모든 부주 짐승들 중에서 취하여 그것들을 주의 상막의 책무를 지키는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그러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잘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전사들이 포획한 전리품 중 나머지인 그 노획품은 양들이 67만 5천 마리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였고 16장째 되겠습니다. 이따 한 번 정도 더 읽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유구들이 7만 2천 마리요, 나귀들이 6만 1천 마리요, 인간들이 총 3만 2천 명이었으니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에 속한 자들이라. 그리고 그 절반인 전쟁터로 나갔는데 전쟁터로 나갔던 자들의 몫을 수로생이 양들이 30만 7,500마리였더라. 그런즉 양들 중에서 주의 곡물은 675마리였더라. 그리고 유구들은 3만 6천 마리였으니 그 중에서 주의 곡물은 72마리였더라. 그리고 나귀들은 3만 500마리였으니 그 중에서 주의 곡물은 61마리였더라. 그리고 인간들은 1만 6천 명이었으니 그들 중에서 주의 곡물은 32명이었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주의 들어 올리는 제물인 그 곡물을 제사장 엘르아잘에게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도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전쟁을 치르러 남자들에게 받아서 나눈 이스라엘 자녀들 절반은 전리품. 이때 회중에게 귀속된 절반은 양들이 30만 7,500마리요, 유구들이 3만 6천 마리요, 나귀들이 3만 500마리요, 인간들이 1만 6천 명이었더라. 곧 이스라엘 자녀들에 속한 절반은 전리품은 모세가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50분의 1 몫을 취하여 주의 성막의 책무를 지킨 레위인들에게 그것들을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수천의 군대를 통솔하는 관원들은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왔더라. 그런즉 그들이 모세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책무 아래에 있는 전사들의 총합을 집계하였는데 우리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한 명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언난물을 가져왔으니 모든 사람이 저마다 얻은 것으로 주 앞에서 우리의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고자 금제 장신구들과 목걸이들과 팔찌들과 반지들과 귀고리들과 납작한 폐물들의 일부를 가져왔나이다. 그러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잘이 그들에게서 금을 취하였으니 곧 모두 가공된 장신구들이었더라. 그리하여 천인 대장들에게서와 백인 대장들에게서 그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